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20절 말씀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오늘 이 세 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한 절씩 읽고요.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함께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요 18절에 앞부분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또 화요일 어떤 주제로 말씀을 새벽에 드렸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 이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때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비늘이 벗겨졌다, 이 말은 사울이 다시 보게 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시력만 회복한 게 아니라 이제 사울은요, 진짜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가 보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보는 눈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죠.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다면 진리를 위해 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이 보는 눈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도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언제 나에게도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는가? 언제 그렇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우리 눈에도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잘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성령을 주시기로 기도했던 대상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좀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의아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에 눈이 있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는,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
그게 영의 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 자, 에베소서 1장 18절 후반절하고 19절을 한번 볼게요. 자, 18절 후반절부터. 자,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들의 영의 눈이 이제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진짜를 보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 영의 눈이 닫힌 사람, 또 여전히 이 비늘 같은 것이 우리 눈에 끼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세상을 보고 삽니다. 판단의 기준이 여전히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늘 세상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 몸이 아픈 것, 일이 안 되는 것, 관계가 어려운 것, 이게 늘 우리들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직도 영의 눈이 안 열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사울에게 있었던 체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제 눈에도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첫사랑과 첫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던 경험을 여러분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 안에 약해지고 성령 충만함이 점점 바닥을 칠 때 우리 눈은 금방 어두워져요. 여러분, 육신의 눈만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도 늘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두워집니다.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엉뚱한 것을 보는 거예요. 희미하다 그래요.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의 눈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비늘 같은 것이 내 눈에서 벗겨지도록, 그리고 내 눈이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맑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백내장을 앓고 시력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막 이중으로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너무 힘들고 불편한, 설교 원고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 원고를 예전에는 10포인트 진짜 작은 글씨도 다 보였는데 이제는 12포인트로 해야 겨우 보여요. 그런데 이 육신의 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의 눈이 맑아야 됩니다. 영의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돼요. 이 백내장 수술을 받아보니까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백내장이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눈에 때가 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몸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눈에도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를 벗겨내는 게 백내장 수술인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주님, 제 영의 눈에도 때가 낀 것을 좀 제하여 주십시오. 그게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데, 자, 오늘 내일 우리들의 성령이 충만하여 이 비늘이 벗겨지면 우리가 도대체 뭘 보게 될까?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 오늘 그 첫 번째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으로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사명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서 영안이 열렸다, 비늘이 벗겨졌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사명. 주님이, 사명이 뭐예요?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맡기신 일,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이제 보여요. 자, 성령 충만하여 비늘이 벗겨진 사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볼게요. 20절 보니까 그 영의 눈이 열리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즉시로 곧바로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전파하니.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당장 사울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 4번 정도 우리 선교팀이 다녀갔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모든 선교팀이 오셔서 정말 그 폭염 속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순종함으로 여러 가지 작업도 해주시고 또 노방전도도 하고 피켓전도도 하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감당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환경에 왔다 하더라도 그 선교에 임하는 자세는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요,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맡겨드린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소화하셨어요. 너무너무 그게 귀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팀은요, 제가 맡겨드리고 이거를 좀 부탁합니다,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물론이거니와 그 필요 이상의 순종을 하는 선교팀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목사님 그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 일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만 좀만 더 하면 이렇게 달라질 것 같고 이렇게 새로워질 것 같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일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안 보여요. 그런데 일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새로워질 것 같고 이렇게 좀만 바꾸면 더 좋아질 것 같이 일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르구나. 제가 시키는 거 필요 이상의 사역을 감당해 내더라고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의 일이 보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영의 눈이 열리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꾸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그때 마지막 그 6번째죠. 자꾸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근데 그 소원은 내가 원래 인격이 착해서 내가 원래 정말 성격이 좋아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그 생각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죠. 가끔 가다가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뭘 했으면 좋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뭘 했으면 좋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제가 감사하냐면 이분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눈이 열렸구나.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이 보이기 시작했구나.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갑자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은요 곧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즉시로 순종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이 주의 역사를 드러내세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느 누군가에는 그 일이 순종의 일이나 사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당위성은 갖고 있지만 일이 안 보이니, 사실 이 일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다고 될 일도 아니더라고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 편에서는 이야기를 드려도 도무지 듣지 않으신다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야, 내 영이 열려야, 영의 눈이 열려야 내 몸이 움직여져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꼭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길 때 이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그냥 우리 싱크대 위에 컵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컵 몇 개만 있으면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물을 먹을 때 도움이 되겠다. 내가 오늘 컵을 하나 교회에다 사다 놔야겠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 눈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닥에 예를 들어 휴지나 뭔가 좀 지저분한 게 떨어져 있을 때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는 사람은 내가 손을 내밀어 휴지를 줍는 거죠. 걸레를 가져와다가 닦는 거죠. 다른 거예요. 지나가다가 똑같은 눈으로 보이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벌써 내 몸이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훈련이 쌓이고 쌓여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사명이 보일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일 때 내가 비로소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매 순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매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지만 제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니 저에게 우리 성도들을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저의 고민은 늘 그거예요. 그러려면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의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주님께 지혜를 구해요.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보이는 거, 사명이 보이는 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사명을 위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살인자, 핍박자 사울이 이제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이후로 바울이 되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는지, 그러나 그게 더 이상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눈에 지금 맡기신 사명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눈을 떠서, 주님, 아마 잠깐이라도 무릎 꿇으셨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뭘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일어나 우리 베델교회 새벽 제단을 너가 지키라.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이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 심령에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를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두 번째입니다.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사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사명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보여지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